92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93문 10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이제 두 가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좀 긴데 한 장 넘겨서 우리 복습하기부터 해서 지난주 내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선행인 것과 선행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 선행인 것이 뭐였죠? 선행인 것이 보면은 참된 무엇으로 행하는 것이 선행일까요?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선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을 텐데 그 동기가 내적 동기가 참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외적인 규범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하는 게 선행일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합니다. 외적 규범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선행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적 동기는 믿음으로 하는 거고요. 외적 규범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죠? 제일 되는 목적? 영광.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한다. 네, 3번의 가로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을 선행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행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착한 일,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제 정리한 내용 선행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을 선행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행이 아닌 것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이 밑에 거 보면은 자신의 생각이나 누구의 계명에 근거한 것이 선행이 아닐까요?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한 일 하면 되지 하면 그게 자기 생각에는 그냥 선행이라고 그냥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믿음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 않은 것은 내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내가 선행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선행이니까 내 자신이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판단과 관습을 사람들이 정한 계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있다라고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은 사실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이 아닌 것과 선행인 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된 선행을 믿음으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오늘 문답 보면요. 92문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앞서서 선행의 외적 규범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에 그럼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선행인데 그럼 율법은 무엇인가? 자, 이제 하이델베르크 답변을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10계명이 이제 써 있어요. 답변으로 10계명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10계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에서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1번 넓은 의미에서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은 소를 어떻게 잡고 어떤 정결 의식을 행하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그 규칙들, 규범들이 나오는데 큰 틀에서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제 사실 지키질 않죠. 그래도 다시 한번 이거를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도덕법은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적인 도리,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을 의미하고요. 의식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켜야 할 도리를 이제 규정한 것입니다. 제사나 의식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로서 질서를 유지할 때 지켜야 할 도리를 규정한 것인데,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시적으로 내려진 법으로 지금은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도덕법만 우리가 지키면 되는데, 좁은 의미에서 구원받은 신자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점에서 도덕법이고, 그 도덕법은 무엇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을까요? 맞아요. 10계명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41문에 그 도덕법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라는 이제 소요리문답이 있는데 10계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 수 있고 이 10계명을 지키며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는 우리가 2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의 서문을 보면은 우리가 1계명, 2계명 나오기 전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면서 10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이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무엇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하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선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소요리문답 44문을 보면요. 10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밑에 살짝 남색으로 쓴 세 줄로 된 그 답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고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다. 네.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왜 이제 지켜야 되는가? 10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함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93문을 보면요. 십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친다. 태도. 그리고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친다라고 하이데베르크가 가르칩니다. 우리의 의무를 가르친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1계명부터 4계명이고 둘째 부분이 5계명부터 10계명이어서 이어지는 93문부터 113문까지 이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이 다루는데 우리 한번 그 첫 번째 장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장 한번 맨 앞 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맨 앞 페이지 보면은 제가 이제 10계명 92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해서 이제 주보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못 실었어요. 그래서 주보에는 그냥 말씀을 참고하라고만 하고 이제 여기에 본문을 실었는데 1계명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서문이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서문이 나오고 제가 일부러 한 줄을 띄었습니다. 한 줄 띄고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부터 해서 4계명까지가 나오죠.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한 줄 띄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에서 배운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까지 해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알려주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칸에 띄워놨으니까 한번 구분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세 번째 페이지 다시 두 장 넘겨서 돌아오면요. 세 번째 페이지 보면 10계명은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처음 부분은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래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요약을 따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희가 다른 신을 두면 안 되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따 청년부 설교 때 이제 또 설교에서 또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님 사랑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부분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 없는 거고 또한 죄를 따라갈 수가 사실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래서 제가 이따가 비유를 들 건데 사실 선악과 부분을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비유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학생들이 왜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왜 괜히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한번 완전히 똑같지 않겠죠.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신혼 부부가 사랑해서 그 부부 그 관계를,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데 너는 바람 피면 안 돼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명령이잖아요. 바람 피면 안 돼라는 그 당연한 명령이 과연 부당한 것인가? 정말로 그 배우자를 사랑한다면은 바람 피지 않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실 그거를 어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바람 피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당연한 명령인데 그거를 어긴 건데 어찌됐든 좀 다시 돌아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사실 이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부분 다시 돌아가세요.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말하는데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 우리 이번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그래도 한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5계명부터 10계명 같이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실천해 나가면 좋겠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하나하나는 우리가 또 앞으로 하나하나씩 더 배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그 요리문화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더 적용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배운 내용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행이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배웠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선행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규범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맞혀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봐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것이 또 감사한 제목인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요. 세 번째로 그 율법은 10계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남은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적용할 부분은 무엇인지, 기도할 부분은 무엇인지 잠깐 작성해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이제 쓴 걸 보면서 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리고 잠깐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은 무거움과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면은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니면 다른 종교들과 같이 이것들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부담됐을 거예요. 또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굉장히 막막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이미 아시고 계시고 십자가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도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